신명기 19장 14절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저하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으세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제 신명기 19장에서부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일찍이 저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충분히 살아왔다면 이제 그걸 조금 더 보충하면서 신명기에서는 이제 계명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하고 19장은 조금 갈라지기 시작해요. 크게는 오늘도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1절에서부터 오늘 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저 서편에다가 도피성 3개를, 또 지경이 넓어지면 또 동편에다가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넓어지면 도피성을 6군데 만들었는데 9군데까지 만들어라. 그리고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거리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없이 아주 그냥 편한 말로 신장로를 만들어서 대로를 뻥 뚫어놔서 어디서든지 쉽게 갈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약속, 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오늘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은 생명이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때는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죄인 중에도 고의로 살인죄를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로 짓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죄를 짓지만 옛날 당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펴려고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가지고서는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죠, 실수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죠.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야죠. 그리고 재판과 판결을 다 받을 때까지 억울한 죽음이, 너 우리 아버지 죽였어? 나도 너를 죽이겠어?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피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6군데에다가 크게 도로를 내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나 가라. 그 도피성을 가는데 개울이 있어갖고 못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다리도 놓고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있게 행함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그 말씀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읽었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만들라고 약속했지만 신명기에 와서는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단단히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든지 무죄한 자의 피를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도피성을 만든 이유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도피성이죠. 가서 제단불을 붙잡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죄가 주원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값으로 사망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제단불을 붙잡고 예수님께 피하면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모아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가려놨는데 그게 들쳐나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갖고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정말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해받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기시기에, 첫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옹호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은신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생명이 보호받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본문에 왔어요. 14절 한 절인데 경계표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땅이 없던 백성들, 그동안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만 해갖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너희 이름으로 너희 기업이 생기게 되고 너희가 다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있나? 서로 재산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경계를 분명히 쳐놨는데 자꾸 일어나니까 경계가 이만큼 갔어요. 그렇다면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또 싸움을 하게 되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아라. 말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각자의 재산을 하나님은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어떻게 내 것만 갖고 해서 내가 농사짓고 내 것만 해갖고 삽니까? 하나님이 오늘 각자의 기업에, 각 지파에 몫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를 침범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처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생명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두 번째 재산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 재산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니까 그 당시에는 뭘 쳐놨냐면요, 지게석을 쳐놨어요. 오늘 바뀐 성경은 경계석이라고 그러고 옛날 어르신들은 지게석이라는 말이 얼른 더 표시할 텐데, 큰 기둥이나 아마 비석 같은 걸 세워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무개 땅이다. 그리고 땅 끝에다가 이 집 땅 저 집 땅 이 기업 땅, 세 지역이 어떤 때는 딱 돌 하나로 여기서부터는 저 중국 땅, 저기서부터는 만주 땅, 여기서부터는 북한 땅, 그렇게 지게표가 형성되듯이 기업마다 그런 표를 줬는데 그 표를 은밀하게 내지는 강제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에 어긋난 거란 말이죠. 선조들로부터 제비 뽑아서 준 그 땅을 서로가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경계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따만 포도원 농사 부쳐 먹으면서 사는데 이 아합 왕이요, 별장에 왔다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 밭이 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함부로 가질 수 없거든요.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끌탕을 하니까 뭐예요? 외국에서 온 여자가,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왕인데 왜 그걸 마음대로 못 하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모함을 하게 되고 술수를 쓰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위증을 하게 해서 나봇을 죽게 하죠. 주인 없는 땅이니까 이제 국가에 귀속되고 그걸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계석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건, 사유재산이 인정된 오늘도 용납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힘으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욥기 같은 경우는요, 욥기 마지막 24장에서 24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범죄가 있지만 남의 재산, 남의 경계석을 옮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왜 심판하십니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거고 너한테 준 건데 너희들 마음대로 이만큼 옮겨놓고 너희가 힘이 센다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부자와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부를, 그 권력을 더 탐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약자의 경계를 지켜주시면서 약자가 이 땅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으로 14절 한 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긴 부분인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있고 재산이 있지만 더 귀한 건 그에게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에는 그런 걸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살 때에 서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때 이제 필요한 게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시는, 또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 예배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앞에 모든 일들을 알려주신다면 우리 재판관이 뭐예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죠. 힘 있는 자가 돈으로 그를 매수해가지고 억울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거짓 증인과 위증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하는 일은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이 율법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귀한 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왕이 곧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였어요. 왕이 오늘 기분 나쁘면 저놈 죽여라 그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재판관과 왕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왕의 자리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왕으로 재판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일들을 행정, 오늘로 얘기하면 삼권이 완전히 분립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있고 왕이 행정을 한다면 그 법을 누가 만드느냐? 입법을 하는 사람, 국민이죠. 우리가 국민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법에서는 뭐예요? 백성이 만들어준 그 법을 공정하게 지키게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의 인격이 보호되지 못하고 인격을 옹호해야 되는데 모함하고 위증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예요. 재판을 하는 건. 첫째는 뭐냐면요,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절대로 재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얘기 듣고 모든 일을 행하면 절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15절이에요. 증인에 대한 원칙을 얘기한다면 2명도 아니야, 3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죄가 어떤 거고 잘못한 일이 뭔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재판을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돼 갖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너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판단과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왜 예수님 그러한 과정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함한 거죠. 내 자리를 탐하게 하고 저게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그러기 때문에 정당 합법화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이죠. 거짓 증언. 우리가 살면서 재산도 뺏기는 것도 억울하지만요, 사기당하는 게 억울해요. 사기라는 게 뭡니까? 거짓 증거죠.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계명의 9번째 분명하게 너희는 형제를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만 했는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땅에서 온갖 거짓과 모함과 위증이 난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법을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남의 것 뺏지 말아라. 심지어는 약한 자의 것이라도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건 경계석을 만들어서 백성을 보호하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 마지막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누구를 죽이는 일 없어요. 우리가 남의 재산을 뺏는 폭력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거짓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율법에 참과 거짓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참인데. 그러나 거짓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의 말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재판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 뭐예요? 재판을 할 때 재판관만 내보냅니까? 제사장과 재판관이 함께 판단을 하게 하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얘기죠.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공정해야 된다는 거고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너희가 펼치게 될 때에 첫째는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재산을 보호하고, 세 번째는 어떤 생명이든지 그 인격을 보호하라는 얘기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고,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경계석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위증하지 않게 해서 재판관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나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될 거죠. 내가 재산을 더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뺏는 그러한 경계석을 옮기는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피가 피로 복수를 이루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여기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러면 복수를 하려는 건가?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이는 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대로 행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뜻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의 걸 탐하고 뺏지 말라는 것이고 위증과 거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진실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나가는데, 하나님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죄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인을 금지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정해 주시고 그것을 침범하는 자에 대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신 주님,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위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을 모든 사람들 속에 진실함으로 펼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삼석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실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우리 모든 속도원들과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